제비를 뽑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 분향할 수 있다.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한 사람에게 정말 한 번 분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한 번 분향을 하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것.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평상시에 그 기회를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얼마나 성실히 자기 직무를 다합니까?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여러분 방황하면서도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았나요? 일생에 한 번 왔던 그 기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생에 한 번 기회가 오면 그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새벽마다 찾아서 우리가 매일 찾아오는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한 번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바로 이 사가랴가 나에게 한 번밖에 주어진 기회가 없다, 소중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찾아와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사가랴 집안에 하나님이 역사했어. 정말 무자했더라.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아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그 가정에 소망의 꽃이 폈습니다. 그 꽃은 어떻게 폈다 그랬습니까? 울꽃으로 피었지요. 울면서 피었던 그 꽃, 그 꽃은 참으로 고귀한 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울면서 피운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왔다 그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 울면서 우리는 꽃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없는 집안에, 그리고 어려운 집안에, 방황하는 집안에, 자녀 없는 무자한 집안에, 그 집안에 오늘 드디어 꽃이 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이라는 꽃입니다. 세례 요한은 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전개가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꽃이냐? 은혜의 아들로 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태어난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이 태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가 태어날 때, 손녀가 태어날 때 정말 소중한, 결혼할 때에 뱃속에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해서 태어난 이 자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히 짐작이 가겠지요. 그래서 자녀의 잉태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기도가 소중하고, 그리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송 충만으로 예비된, 그리고 태의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여왕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요한, 정말 그렇게 태어난 이 요한이 어떤 자였는가? 14절에 보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기쁨을 주는 그러한 자가 태어나더라. 기쁨을 줬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기도한 그에게, 정말 일생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에게 만민이 기뻐할 아들이 태어났다. 만민이 기뻐할,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 여호와의 섭리로 태어나는 그러한 생명은 만민이 기뻐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남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아픔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같은 그런 자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픔만 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슬픔만 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시로서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가? 누군가에게 꽃이 되어서 향기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꽃다발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올 때에 꽃다발이 되어서 돌아오십시다. 그리고 그 꽃다발이 가정의 기쁨이 되십시다. 축 처져 있는 어깨로, 피곤해 지친 눈으로, 그리고 상심한 얼굴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충혈된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마음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버린 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향긋하고 향기 나는 꽃, 파릇파릇한 꽃, 봄꽃이 되어서 기쁨을 주는 그러한 자로 오늘 다가가십시다. 오늘 그 기쁨의 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꽃이 될 바에야 그런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어떤 자가 되었는가? 15절의 계속에서 보니까 제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 주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크게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많은 사람에게 사람 앞에 세상 사람들과의 큰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큰 자가 되는가? 여러분, 세상의 명성과 높은 지위, 그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가랴처럼 울꽃이 될 때는 울꽃이 되고 주님 앞에 울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볼 때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어도 큰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때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온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 새벽에 이렇게 잠자는 시간에 피곤한데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추운 날씨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까? 오늘도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열심히 우유 배달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얼굴을 딱 마주치면서 그의 얼굴과 제 얼굴이 마주치면서 종종 마주치거든요. 마주치면서 저에게 의구심으로 바라본 이렇게 저 사람은 새벽마다 어디를 가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눈빛 같더라고요. 새벽마다 가방 들고 목도리하고 도대체 저 사람 어디 가는가. 그 사람은 알아주지 않으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자로 여기는 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 울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울꽃 시를 자꾸 생각이 나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할머니 왜 울면서 가요? 그래, 울려고 간다. 이게 울꽃이잖아요. 교회 와서 울고 사람들에게 웃으려고 오는 그 꽃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큰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자가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가장 큰 자 같아요. 다들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뭐가 저래 서러워서 울까? 뭐가 저래 저렇게 답답해서 울까? 그래요. 우리는 답답하고 서러워서도 울지만 세상을 향하여 울고 영혼을 향하여서도 울거든요. 그 눈물이 고귀한 겁니다. 서러워서 울어도 주님 앞에 우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보좌 앞에 떨어지는 눈물이에요. 이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좌 앞에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입니다. 그의 눈물이 큰 자의 눈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보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소개됩니다. 구별이라는 이 단어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특히나 노력을 하는 이들, 아니 그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중하게 마음속에 늘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구별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하고서는 구별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것도 또 때로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뒷걸음질 쳐서 그 자리를 또 떠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 꼭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 그래, 나는 구별받았구나. 바로 거룩함으로 구별받은 자라는 사실들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받은 자의 발걸음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지.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구별된 자가 아니지 않는가. 이 질문을 늘 던져.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또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떠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십시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자. 돌아오게 하자. 또 나를 통하여 방황하는 자녀들이, 집 나간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고 해가지고 육체가 떠난 집이 아니라 마음이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그 탕자가 왜 돌아왔나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그 품속이 너무,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랑교회가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나는 돌아가야 돼. 언젠가 돌아가야 돼. 그 마음이 자극이 되고 돌아오는 그 사랑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가장 소중한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체가 교회의 일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게 만드십시다.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세례 요한이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떠나게 만들지 말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오늘날 가장 떠나게 만드는 이들이 누굽니까? 다른 자가 아닙니다. 돌아오게 해야 될 바로 우리가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 저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 이 교회의 이 문제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돌아오게 하십시다. 세례 요한이 바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만민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 이름을 요한이 하라. 그 이름을 병규라 하라. 그 이름에 각자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